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억울하게 손해봤는데 때때로 아무도 몰라줍니다. 시간을 열심히 들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아무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절망 앞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함을 아신 하나님, 완전한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손해를 기적 같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애굽에게 금, 배물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내어줍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착취당했던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억울하게 모든 것을 뺏기고 고통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졌죠. 부당한 자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당한 자를 괴롭히시는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을 찾아주시고 또 갚아주실 것을 선배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갚아주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갚으심이 항상 이 땅에서 보이는 보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완악한 자를 향한 완전한 공의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목을 오해하죠. 하나님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 9번이나 바로에게 경고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완악했죠. 바로는 이전에 히브리 남자들을 날강에 던져 학살했던 장본인입니다. 장자의 재앙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력을 좌지하지 않으십니다. 내 손으로 갚으려는 복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애굽이 사망의 공포를 떨고 있을 때에 그 무서운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안, 샬롬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착해서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성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보혈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까?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벽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는 주님, 그 승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